저는 과거에 6차 영성 수련 수료한 후 하늘 뜻에 대한 강한 의지로 열심히 나아가고자 했으나 오래전부터 가진 우울증은 지독하리만큼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120일 수련을 받았고 과거 철야 정성에서 간증의 기회도 얻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때까지 노력한 모든 것들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상태는 악화됐고 도망친 곳에 천국이 없는 것과 같이 우울증과 자기 혐오와 자책은 나날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이런 저를 바라보며 더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의 남편이신 박정민, 저의 주체님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6차 영성수련 철야 중 우연히 그의 뒷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온 몸에 느껴졌습니다. 몸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현상을 부모님께 보고 드렸고 그 시점부터 저희 어머님께서도 몽실을 꾸게 되어 영성 수련이 끝난 뒤 매칭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2025년 4월 12일 홀리마더 한의 축도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남편이 말씀해 주시길 남편 또한 수련 중 저를 볼 때마다 하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느낌을 받아 참 아버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그래? 그러면 맺어줄게. 그 대신 네가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 라는 말씀에 남편은 하늘이 주신 짝이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남편은 수련 중에 이런 마음은 삿된 것이라며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아버님께서는 혀를 쯧쯧 차며 저에게 고개를 돌리시곤 제게 낚싯대를 쥐어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역사로 낚아보니 대어 중에 왕대어를 낚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행복했던 순간과는 달리 심각하게 악화된 저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남편은 오랜 기간 동안 제 불우했던 과거와 한 맺힌 이야기를 다 듣고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교류 시작 당시 저희 아버지 쪽은 조상회원 축복이 전혀 안 되어 있어 저의 어머니와 함께 차근차근 조상 회원식의 일부와 조상 축복식의 절반을 남편께서 도와주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매달 저녁 1일이 될 때마다 온 가족과 저를 위해 봉헌서를 항상 작성해 주셨고 무려 40수가 넘는 재중신령 분립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한 기도와 정성을 또한 멈추지 않았으며 제가 상태가 극악으로 치달을 때 엄격함과 단호함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굳센 남편도 서서히 지쳐갔고 제가 6차 모심 수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이 기간에 끝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 6차 모심 수련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련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홀리마더한을 위한 정성을 드릴 때도 내가 이곳에 왜 있는 거지? 나는 어머님을 위해
진심으로 정성 들이는 심정이 전혀 아닌데 내가 정성을 들일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심 공명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어느 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제 남편과 모든 걸 후회하고 울부짖으며 제 남편 곁에 간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안에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영인이 마치 자신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고 구원받고 싶다며 보여주는 환상이자 하늘이 저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네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네 남편은 이렇게 될 것이고 너도 그 영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욱 괴로워하고 있었던 걸 뒤늦게 깨닫고 저는 눈물로 기도드리고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조상님들께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남편이 평생 몸져 눕게 된다 할지라도 남편이 제게 준 모든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오로지 남편을 위해 평생 모시면서 살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모심 수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유튜브, SNS와 멀어져 생각을 분별하고 참 부모님과 관련이 없는 잡다한 생각을 줄이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 이 시간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조상님들은 제가 그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했고, 그 외에도 걸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사소한 무언가를 할 때도 하늘 부모님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계는 끝없이 저를 향해 달려왔고 겨우 고비를 넘었다 생각하면 또 다른 고비가 바로 눈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붙들고 더더욱 어머님을 위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마침내 그 속에서 깨달았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간의 과정이 고되었지만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모심 수련 일정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심에 관련된 삶과 말씀들을 배우고 바로 직접 실천하니 점점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기도와 정성만 드렸던 저는 교회에서 말하는 모심의 개념을 이곳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집중 기도의 시간 천심원 국장님께서 사람들은 영성 온도가 있는데 모심의 삶, 위하는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그 하루에 영성 온도가 1도씩 낮아진다는 말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심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이 모심 수련이란 실천의 장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모심의 삶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철야전 식구님들의 신발 혹은 소성전 신발 정리, 천심원 방석 정리, 세면대 물기를 정리하는 등 수련 생활 중 식구님들께서 사소하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솔선수범하여 봉사를 했습니다. 단순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닌 모심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설렘과 기쁨으로 점차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하늘 부모님을 집중해서 생각하면
텅 빈 제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채워졌고 하늘 부모님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것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취해 휘청휘청 거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늘 부모님과 영계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수련이 일주일 남은 시점, 저는 수련이 끝난 뒤에도 제 꿈을 향해 공부를 하든 다른 무언가를 하든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자녀로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참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3월 3일 오늘은 저의 어머니의 생신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머님께도 효를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왕엄마, 왕아빠, 홀리마더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영원한 복은 박정민 우리 남편님 언제나 영원히 사랑해요. 이상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